오늘 본문 말씀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빛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앞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 빛이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무엇인가요? 생명은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요한의 신학이 담긴 요한이 바라본 주님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이 그렇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고는 오늘 이처럼 이제 말씀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설명하면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세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맞기는 맞는 말씀인데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하나 비유를 좀 들어보십시다. 이제 다 같이 콩나물 한 시루만 좀 키워보십시다. 콩나물이 뭔지는 다 아시죠? 그거 키울 줄 모르는 분 계신가요? 젊은이 말고는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법합니다. 먼저 좋은 콩을 한 대박 가져다가 물에다가 불립니다. 그리고 시루바닥에 물 빠짐이 좋은 면보를 깔고 옛날에는 지푸라기를 깔기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위에 태운 재를 거기다가 왜 뿌린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재를 뿌려놓으면 비린내가 콩나물에서 많이 안 난대요. 그래서 그 태운 재를 뿌리고 그리고 그 위에 불린 콩을 펼쳐 놓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하루에 4차례 정도 물을 흠뻑 주는 겁니다. 요즘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하자면 쉽전이 그런 거예요. 참 쉽습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신기합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를 지금 제가 빠뜨렸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빛을 가리는 겁니다. 빛을 가려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콩나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그 뒤에 이어져 따라오는데 뭔가 하면 빛을 보지 못한 콩나물에는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콩나물에 열매 맺히는 거 보셨어요? 열매가 안 맺힙니다. 백날을 키워도 햇빛을 못 보게 하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맺혀야 거기에 생명력이 더해져서 또다시 그 열매로 콩을 키워낼 것인데 콩나물에서 콩을 거두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세상의 빛이 그렇게 등장했습니다. 무엇으로 등장했는가 하면 생명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빛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한참 알곡이 맺힐 때 연글 때가 되면 들녘에 있는 가로등도 다 저녁에는 끕니다. 꺼야 곡식이 열매를 열리고 또한 알곡으로 연구로 가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가로등 켜놔 버리면 그 해는 쭉정이 농사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데 그 빛이 있는 동안에 또는 빛이 없어야 할 동안에 주어져야 할 것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빛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지를 가장 잘 아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진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곧이어 처방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머지 작업도 진행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에 하셨던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빛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에 대하여 그토록 깨닫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늘 외쳤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왜곡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처방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빛이요 생명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어둠이 깨닫지도 못하는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성경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레짐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눈치가 백단쯤 되시는 분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의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제시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상에서 이보다 훌륭한 자가 없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어서 천국을 소개하면서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큼이라. 세상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보다 더 큰 이가 아무도 없었는데 천국에 들어가서는 그보다 작은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암울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 전하는 말씀이 자신들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자신을 향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착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그를 잡아서 옥에다가 가두고 결국은 참수하는 일에까지 나서게 되는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처럼 큰 인물이고 겸손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한 것인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을 빛으로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실체를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조차도 본래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 일을 충실하게 실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임무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도입니다. 하지만 그 전도가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하는 것은 그 가르침을 받아 올바르게 살도록 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림이 아맞느니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풀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사도 바울의 외침이 우리의 가슴 속에 메아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발걸음을 이끌고 내 입술을 움직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52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애써서 우리가 전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 때문입니다. 중국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땅이 넓어서인지는 몰라도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선교사들로 인해서 속히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르게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나라라고, 오히려 이제는 한국에 가서 신학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중국에 훨씬 멋진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내륙 지역에는 내지 선교회라 하는 선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선교회 창설자가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라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아주 멋진 교훈을 우리에게 하나 남겼습니다. 그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고 있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이라.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시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했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지난 초여름에 우리 교회에 하나의 문제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느 날 제가 모임을 나갔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하면 온다에 찻집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에 신천지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 동네 시골 동네 신천지가 들어오지? 그러고 가만히 봤더니 거기에서 조금씩 뭔가 세력을 넓히고자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찻집인데 마당에 족구장도 만들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들, 그러니까 그 기관과 연관이 있는 분들에게 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시고 정말 많은 분들을 설득해서 결국은 거기에 자리를 붙이지 못하고 나가게 하셨고 이제는 새로운 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도 때로는 엉뚱한 것들이 들어오는데 마치 비친 것처럼 가장을 하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은사를 제공하시고 달란트도 부여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을 보고 그저 우리 일 아닌데 하고 고개를 내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연히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들이 있으므로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과 열심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차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어둠과 같은 이 땅에 보내셨고 빛이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전도나 교회의 성장은 사실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백성들 사이에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외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자 무리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대답은 모두가 삶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기도생활 하셔야지요. 성경 잘 읽으셔야지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뭐라고 그가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오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세리들에게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한테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신앙생활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 그러면 성경책 펼쳐놓고 읽고 있어야 되고 그저 날마다 다른 일 안 하고 교회 기도실에 앉아가지고 무릎이 방석을 뚫어내릴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했냐 그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적어도 7시간은 기도해야지. 그러면 뭘 먹고 살까요? 나머지 시간만 해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정황을 보면 실감이 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경 말씀을 잊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할 것을 멈추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그냥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거 말고 실제로 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서는 결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신앙으로 끝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활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목도했던 무리들이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뭐라고 그랬는가? 머릿속에다가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는 행함에 있습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늘 그것은 율법이라고 형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믿음은 반드시 뒤에 꼬리를 달고 있어야 되는데 그 꼬리는 우리의 활동, 행함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증인은 전도에 대한 의미인가? 사실은 전도라고 한정 지을 수 없는 그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뭐 하는데 필요했습니까? 밝히 보이게 하는 것이요, 알게 하는 것이요,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 안에는 사실은 생명이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드러내야만 됩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착한 행실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삶을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것도 삶입니다. 삶이 없으면 주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요즘은 매스컴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가지고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빛 좋은 게살 위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악이, 그런 더러운 부분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착한 행실이 있을 때 세상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그래놓고 하는 이야기가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확신은 주님의 말씀에서 기인이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그 말씀을 확신으로 갖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잠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증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봐 봐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요한이라. 하나님께서 택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자답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 행실이 과연 그렇게 세상 앞에 비춰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행실이 부족하다 여겨지면 좀 새롭게 다짐도 하고 또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해서 과거에 내가 가졌던 신앙, 그때는 잘했었는데 그렇게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을 다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 열심으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 앞에 나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세례 요한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냥 지나가는 역사로 기록해 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놓고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해석이 담긴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앞에 세례 요한을 극구 칭찬하며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또한 그와 같아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도 또한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다만 돌아가서 일터에서도 또한 가정에서도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진정 내가 착한 행실을 드러내고 있는가, 늘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가 하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말씀이 늘 내 삶 가운데 생각나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욕설이 여기까지 올라가다가도 그냥 이 한번 질끈 다물고 가라앉히고, 세상에 법은 있어도 주먹이 더 빠르다고 주먹에 힘을 불끈 쥐고 여기까지 올라오다가도 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해서 참아내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야 할 그러한 모습이요 요구되고 있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조차도 그저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하찮다고 여기는 것들만 고르고 골라서 팔복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뭐가 그리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억울함 당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좋은 일이겠습니까만 삶 안에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어둠에 있고 죄악에 만연되어 있지만 빛 대신 주님의 증인답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착한 행실로 세상을 이기는 빛의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가정과 생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